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우리 영상에도 있는데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을 합독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비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비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 그 나무 이름을 알른 발꽃이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대적을 물리치는 신앙. 오늘 말씀에 이제 본문 속에 가보면은 야곱의 두 아들들이 누이 동생을 몸을 더럽혔다 그래서 상대방을 속였습니다.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 누이 동생을 주겠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할례를 받고 아주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뒤통수를 쳐가지고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진멸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부녀자들을 약탈해 갖고 왔어요. 이것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벌떼처럼 일어나서 우리를 보복의 칼날을 가지고 올 텐데 우리는 숫자는 적고 꼼짝없이 망하게 되었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이제 제단을 쌓고 베델에 나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보호의 인도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편가르기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떤 분이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간증을 해요. 뭐라고 하는가? 예수 믿는 신자, 즉 자기가 예수 믿는 신자인데 자기 집 건물에는 안전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었다. 근데 바로 그 옆집인데 그 집 이웃집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건물은 바로 옆집인데 자기 집은 붕괴되지 않았는데 바로 옆집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의 집은 무너졌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편가르기식으로 그릇되고 잘못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이름 비한 뒤짐을 어떻게 주신다? 골고루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 그런가? 따라합시다. 일반 은총. 이것은 특별 은총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특별 은혜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특별 은혜. 그러나 일반 은혜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하지 않고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은 대학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아무리 안 믿어도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큰 두 번째는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자, 오늘 2절을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무엇을 버리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누구를 정결케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뭘 받고 입어라 의복을 받고 입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지난 세월에 성화의 아주 대단한 과정이었어요. 성화의 과정. 근데 문제는 뭐냐? 20년의 세월 동안 자기 자신은 안에 있는 거짓의 기질, 사기의 기질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가 됐어요. 문제는 가족들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걷고 말았다. 이것이 야곱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가족과 더불어. 신앙생활 누구와 더불어? 가족과 더불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고넬로를 보면은 고넬로는 자기 자신이 구제하기를 힘쓰고 선행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에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문제는 자기는 20년 동안 많은 신앙의 성장과 훈련과 연단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의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족들에게 당부합니다. 뭘 당부한가? 뭘 버려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여러분 4절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무엇? 이방. 그 다음에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누구에 줬어? 야곱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나간 말씀 속에서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나의 야곱의 가장 예뻐하고 사랑하는 아내 나엘이 자기 남편 따라서 친정집을 도망해 올 때 드라민을 가지고 왔어요. 또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 아버지한테 속였어요. 근데 이 드라민은 뭐냐? 그것은 바로 라반의 집에서 가족의 수호신, 우상 숭배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부적 같은 거예요. 예?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야곱은 믿음의 축복의 족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독교단의 교단의 책임을 지고 있는 총회장 정도 되는 대단한 영적 지도자예요. 근데 총회장 사무가 돼갖고 점쟁이 집을 들랑달랑하면서 점이나 치고 굿이나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예? 돌아가셨지만은 지난 세기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기독교에 탁월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빌리그레암 목사였어요. 빌리그레암 목사처럼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대단한 영적 지도자의 사모님이 무당집을 들랑달랑 한다면 되겠어요. 이런 꼴이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의 족장 야곱의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나엘이 이런 우상을 갖고 있어서 그걸 다 버려라. 이제부터 가족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보시죠. 2절을 보면 어디서부터 보면은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누구를 정결케 하라? 자신을 정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역사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 최고의 대통령을 링컨으로 뽑습니다. 근데 이 링컨은 기도의 용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국정을 살피다가 자기 지혜로 또 옆에 있는 참모들, 장관들, 총리 다 동원해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집무실 앞에다가 딱 편말 하나 걸어요. 그건 뭐라고가? 지금은 기도 시간이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편말을 걸어놓고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령관이 이제 중요한 이제 남북 전쟁 때 작전 이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에 대해서 결재를 받으려고 이제 대통령이 있는 천막 이제 임시 대통령 집무실인 천막 막사를 갔더니 세상의 천막 막사 앞에서도 지금은 기도 시간이니 만날 수가 없습니다. 1시간 기다려도 안 나와. 2시간 기다려도 안 나와. 하루 종일 잠을 꼬박 샜어. 전쟁은 진행도 되지도 못하고 군 최고 통수권자의 결재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대통령이 텐트 사령부가 있는 텐트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러니까 총사령관 대장 장군이 뿔따기가 났어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원도 중요한 거지만 이게 작전 이게 계획이 변경되는데 이게 결재를 사인을 받아야지 전쟁을 해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뿔따고 나가지고 그 다음 날 들어가서 이제 대통령에게 야유를 했어요. 무슨 야유가 대통령 각하 하나님의 고민이 참 많겠습니다. 그게 아니 하나님의 고민이 많다니까 무슨 이야기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나? 아니 남부의 총사령관인 리 장군도 이분도 엄청나게 개인적으로는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링컨 못지않은 아주 훌륭한 미국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남부의 사령관이었던 리 장군. 아니 리 장군도 그렇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우리 북군의 군사 총수권자인 링컨 대통령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참 헷갈리겠습니까?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지 이런 식으로 기도를 저녁 내하고 철야하고 나온 이 링컨 대통령을 빈정거리고 야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의 답변이 뭐냐? 링컨의 답변이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는 누구든지 다 합니다. 문제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는 교훈과 적용, 두려우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5절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뭐하게 하셨으므로 두려워하게 했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뭐하는 자가 없었다. 죽여가. 처음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보복하려고 왔어요. 보복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야곱의 가정이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두려워하게 하셔가지고 야곱 가족을 머리칼 하나 해야지 않고 그대로 물리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왜 이런 대적을 물리치는 신앙이 있었느냐? 첫째는 무조건 기복적으로 하나님 이깁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첫째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뒤늦게서. 이것은 우리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에 정진했지 우리 가족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연약한 우리의 잘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회개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려고 왔던 자들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그래서 물리치셨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해하는 자들을 물리쳐.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 되고, 그 두려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생과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교훈과 적용은 뭐냐?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또 다른 요소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의복을 바꿉시다. 의복을 바꿔해보라. 여러분, 의복은 뭘 말하는가? 의복은 문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삶의 습관을 의미하고 삶의 생활 패턴 중에 하나가 의복이에요. 그러니까 의복을 바꿔라라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의 죄악의 문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며칠 전에 생각했지만 사랑하는 딸 디나가 왜 세겜족 속의 여인들의 축제에 갔는가? 이 생각이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음란한 그 축제에 호기심을 갖고 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려면은 뭘 바꿔야 되는가? 생활 습관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가운데 이제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았는데, 우리 새가족 잔치 때 그때 나와갖고 지금까지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잘하는 70대 초반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이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요리점을 해요. 일식 음식점을 해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되면은 막 그 관광버스 기사들이 막 줄을 지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2부 예배, 어떨 때는 1부 예배도, 왜냐면은 그 아직 초신자 보니까 가게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니고 같아니 이분에게는 예배 참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는 예배 집중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딱 뭘로 꺼버려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갈 때 보면은 그때 들어온 전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하면은 관광버스 그 사장들, 기사들이 형님이 전화 안 받아서 다른 집 가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엄청나게 속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이제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참석하면서 말씀에 이분이 은혜를 받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천국의 진리를 받았는데 그까진 뭐 장사 못 온 게 그게 뭐가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다 내려놓게 되니까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오후 시간, 저녁 시간에도 채워주시더라. 할렐루야.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면은 의복을 바꿔서 생활 습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예 주일날 오전에는 뭐 손님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나는 주일날이 됐으니까 열심히 교회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듣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습관을 바꾸는 거, 의복을 바꾸는 거,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이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